아멘.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였고 사랑하기보다 판단하며 살았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한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기도와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아멘.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과 담대함을 더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같이 옥토하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병든 자에게 치유를, 지친 자에게 위로를, 낙심한 자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다음 세대와 가정과 교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어디에 있든 주님의 정의와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서 3장입니다. 에스겔 3장 15절에서 21절 보게 되겠습니다. 에스겔 3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에스겔 3장 15절에서 21절. 이에 내가 데라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리고 20절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깨우치는 자입니다. 깨우치는 자. 이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예언서 이 에스겔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 그리고 그 후에 어두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은 본래 예루살렘의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집안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기원전 597년 제2차 바벨론 침공 때 에스겔이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 바벨론이 남유다 왕국을 3번에 걸쳐서 침공을 했는데요. 1차 침공이 있고 그다음에 2차 침공이 있고 3차 침공이 있어요. 그런데 이 2차 침공 때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던 때 이때가 주전 593년인데요. 에스겔은 바벨론의 이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환상으로 보고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이 예언 활동을 하던 중에 주전 586년에
고국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비극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이때가 이제 3차 침공이죠. 바벨론 3차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또 미래의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으니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지신 것인가 라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전쟁을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 바퀴 달린 병고 상,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 포로들이 있는 바벨론 땅까지 찾아오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고난받는 포로들과도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에스겔의 두 번째 주제는 죄에 대한 심판과 개인의 책임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조상들의 죄 때문만이 아니라 현재 그들의 영적 타락,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에스겔은 공동체의 죄를 지적함과 함께 의인은 자기의 공의로 살고 악인은 자기의 악으로 망한다 하면서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서에 60번 이상 반복되는 말씀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도 열방을 벌하시는 것도 결국에는 온 세상이 여호와가 유일한 참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음에 에스겔의 네 번째 주제는 회복과 영적인 재창조입니다. 예루살렘이 망한 후에 에스겔의 메시지는 이제 심판에서 위로와 회복으로 바뀝니다.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 환상이 나오죠.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생기, 성령을 통해서 군대처럼 다시 살아나는 환상입니다. 새 마음과 새 영, 에스겔 36장, 이 새 마음과 새 영을 통해서 율법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이 성령을 통한 내면의 변화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는 새 성전과 여호와 산마, 여호와 산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그 말이거든요. 영적으로 회복된 미래의 성전과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와서 온 땅을 살리는 생명수 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샴마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서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포로지에서도 여전히 왕이시고 결국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실 소망의 성전으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하는 것이 에스겔서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장 15절에 선지자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머물고 이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깊은 심적인 충격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태를 묘사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3장 15절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3장 15절입니다. 에스겔 3장 15절 다 찾으셨습니까? 에스겔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내가 텔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그 그발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예. 그리고 내가 텔아비브에 있는 포로들에게 이르렀으니 그들은 그발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내가 그들이 있는 그곳에 앉았고 그들 가운데서 7일을 기겁한 채 넋이 나간 채 앉아 있었느니라. 이 텔이란 말은 언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황폐해진 성읍의 언덕인데 텔이, 아빕은 이삭 또는 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 자체는 봄의 언덕처럼 아주 좋은 이름인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고 황폐해진 땅에 포로들을 모아둔 척박한 이 수용소가 바로 텔아비브였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도 텔아비브라는 도시가 있죠. 이 텔아비브라는 도시가 바로 이 텔아비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발강이란 말은 그 아카드의 나루 카발이란 말에서 나왔는데 이것이 큰 운하, 그랜드 커넬, 큰 운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발강은 자연적으로 생긴 강이 아니라 유브라데 강에서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포로들을 동원해 강제 노동을 시켜서 건설된 인공 대형 운하, 이게 바로 그발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들의 피와 땀 그리고 고향을 잃은 슬픔이 서린 장소가 바로 이 그발강이죠. 거기에 앉았다, 거하다 그랬어요. 내가 앉았고 내가 앉아 있었느니라. 에스겔이 포로들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삶을 같이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역자는 멀리서 말씀을 외치는 자가 아니라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자리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워 떨며 이 말은 기절할 듯이 놀라다, 넋이 나가다, 망연자실하다, 말문이 막히다 하는 건데, 그래서 에스겔이 이렇게 넋이 나간 상태로 있게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되어서 그 1장이나 2장에서 본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한상과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에 에스겔이 완전히 압도되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 그래서 넋이 나간 상태였다 하는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포로들의 참상에 충격을 받아서 이 동족들이 처한 비참한 현실, 그들의 영적인 완악이 그렇게까지 비참한 게 낮아졌으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 비참하고 낮아진 상태에서 그들은 영적으로 더욱 돌처럼 단단하고 굳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영적 완악함을 직접 목격하고 깊은 슬픔과 충격에 빠진 상태다. 그것이 바로 넋이 나간 듯이 앉아있는 상태였다 하는 것이에요. 유대사회에서 7일은 이제 에스겔이 7일을 지금 앉아있었다 그래서 넋이 나간 상태로 7일은 완전수이면서 주로 죽은 자를 위해서 애곡하는 기간이 7일이었어요. 에스겔은 영적으로 죽은 것과 다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장례식을 치르듯이 7일 동안 말없이 애곡하며 침묵하며 넋이 나간 듯이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7일 동안. 또한 이 7일은 제사장 위임식 기간, 레위기 8장에 보면 제사장 위임식 기간이 7일이었어요. 에스겔은 선지자로서, 파수꾼으로서, 깨우치는 자로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영적 준비 기간의 모습이 바로 에스겔 3장 15절이에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먼저 포로들의 비참한 현장, 이 텔아비브에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7일 동안 침묵하며 고통을 함께 했습니다.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은혜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7일간 망연자실 넋이 나간 듯이 앉아서 침묵했습니다. 이어지는 이 16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바하스군으로 세우십니다. 충분히 울고 아파하고 침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하스군으로 부름을 받고 심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이동을 겪는데요. 에스겔 3장 1절에서 11절은 이 그발강가, 바벨론 포로지 그발강가의 모습인데, 에스겔 1장에서 이어지는 환상 속의 장소가 그발강가죠.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먹고 폐역한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에스겔 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주의 영, 성령이 에스겔을 들어 올리셔서 이 사명을 받은 후에 에스겔은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는데, 주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 올리실 때 뒤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라는 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기존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권능에 이끌려 다른 포로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에스겔의 심정은 근심하고 분한 마음, 성령의 강한 손에 붙잡힌 상태였어요. 근심하고 분한 마음이 에스겔의 심정이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에스겔로서 돌처럼 단단한 이 굳은 마음을 가진 그 포로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이런 걸로 근심하고 분한 마음 상태였습니다. 에스겔 3장 15절에서 21절은 이 데라빕, 이 포로들의 거주지에서 에스겔이 성령에 이끌려 그곳에 이렇게 이끌려간 곳인데, 이 데라빕에 거하는 이 사로잡힌 백성, 그발강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에스겔이 나아갑니다. 에스겔은 그곳에서 큰 충격을 받고 7일 동안 두려워 떨며 넋이 나간 듯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난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바하스군으로 세우신다는 선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 3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들 평지로 나가요.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일어나 들로 나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이제 에스겔은 데라빕의 포로 거주지에서 들 평지로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에스겔은 이전에 그발강가에서 보았던 것과 동일한 여호와의 영광을 다시 보고 몸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 3장 24절에 27절에 보면 이제 장소 에스겔의 집 골방으로 바뀝니다. 영이 에스겔에게 임해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명령하십니다. 들에서 나와서 이제 자신의 집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이 무리가 맨 줄에 묶여 밖으로 나가지 못할 것과 그의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해서 벙어리가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패역해서 돌처럼 마음이 굳어진 상태에서 듣지 않으니 하나님이 특별히 입을 열어주실 때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려는 영적 고립 준비의 장소가 바로 에스겔의 집 골방이었습니다. 에스겔서는 이 48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기에
심판에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흐름이 에스겔서 48장 전체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전체의 구조는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1장에서 24장, 에스겔의 소명과 유다를 향한 심판입니다. 예루살렘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술의 환상을 보고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1장에서 3장이죠. 또한 이어서 그 말과 행동 예언, 머리카락을 깎아 나눈다든가 좌우로 누워서 잠을 잔다든가 이런 행동 예언을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을 고발하고 멸망을 선포합니다. 말로 하면 너무 그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듣지 않기 때문에 듣지 않는 그들에게 이렇게 행동으로 예언하는 모습입니다. 또 이 8장에서 11장에 보면 영광이 떠나가요. 예루살렘 성전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갑니다. 25장에서 32장은 이방 민족들을 향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유다의 멸망을 고소해하고 좋아하고 손뼉을 치고 방조했던 주변 7개 이방 국가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에 대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또 33장에서 39장은 이스라엘 위로와 회복인데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신다 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함락 소식이 전해진 후에 33장에서 예루살렘 함락 소식이 전해져서 이제 바벨론 3차 침공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이제 무너진 것이죠. 메시지가 이제 심판에서 소망으로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 환상이 나옵니다. 죽은 지 오래돼서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생기, 루아흐, 성령을 통해서 군대로 살아나는 환상입니다. 또 38대 39장에 보면 곡과 마곡 전쟁을 통해서 최종적인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40장에서 48장에 보면 새 성전과 새 땅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 주제는 야훼 샴마, 야훼께서 거기 계시다. 회복될 미래의 새 성전의 정밀한 설계도, 규모를 보여줍니다. 40장에서 42장. 또 43장은 영광의 귀환입니다. 10장에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43장에 나옵니다. 또 47장에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와 온 땅을 살리는 생명수광 환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야훼 샴마라는 이름으로 책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바로 책이 마무리가 되죠. 에스겔은 시작과 끝이 맞물리는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 3장에서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본격적인 사역자로 부름받고 그에 대한 책임과 경고를 받는 장이 에스겔 3장이에요. 에스겔 3장은 1절에서 3절에 보면 두루마리를 먹는 에스겔의 모습이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심판과 재앙이 적힌 두루마리를 먹고 배를 채우라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이 순종해서 먹었을 때 그 맛이 입에서 꿀처럼 달았다고 했어요. 사역자는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소화하고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비록 심판 메시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순종하는 자에게 달콤하고 은혜로운 것입니다. 4절의 11절은 폐역한 이스라엘로의 파송과 격려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말이 통하지 않는 이방 민족이 아니라
같은 언어를 쓰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듣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이마를 화석, 다이아몬드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만들어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십니다. 사역의 대상이 가장 가까운 이들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닫혀 있으면 복음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친척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닫혀 있으면 복음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실 때 그것을 감당할 만한 영적인 담대함도 함께 주십니다. 12절 에스겔 3장 12절에서 15절은 여호와의 영광과 사역지로의 이동을 다룹니다. 주의 영 성령이 에스겔을 들어 올리실 때 생물들의 날개 소리와 바퀴 소리 같은 거대한 찬양의 소리가 들립니다. 에스겔은 마음이 분하고 무거운 상태로 사로잡힌 유다 백성들이 모여 살던 데라비브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7일 동안 두려워 떨며 영적 충격 속에 지냅니다. 본격적인 사역에 앞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고 동시에 완악한 고집이 센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슬픔을 몸소 체감하게 됩니다. 이 에스겔 3장 16절에 27절은 이스라엘의 바하수꾼으로 에스겔이 세워집니다. 7일 후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을 위한 바하수꾼으로 임명하십니다. 바하수꾼의 책임은 악인이나 의인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경고하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에스겔은 책임을 면합니다. 에스겔뿐만 아니라 모두 이 바하수꾼의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경고하지 않아서 그들이 죄 가운데 죽으면 그 핏값을 에스겔에게 또 바하수꾼인 우리 신자에게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집에 갇히게 하시고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셔서 하나님의 입을 여실 때 메시지를 주실 때만 말하게 하십니다. 교역자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종속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메시지 결과 백성들의 회개 여부는 백성들의 책임이지만 전하는 행위 자체는 교역자의 절대적인 책임이에요. 이것은 이 교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각 신자의 책임이에요. 우리 각 신자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깨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깨우쳐서 그들이 받아들이면 되고 안 받아들이더라도 우리가 전했으면 우리는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서 21절은 특히 17절에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바하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 그들을 깨우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하수꾼은 깨우치는 자이면서 밤을 지키는 자입니다. 바하수꾼은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어두운 밤 성벽 높은 곳에 올라서서 사방을 주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골방에 있더라도 여러분의 방 안에 있더라도 성벽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바하수꾼에게는 낭만이나 여유가 없습니다. 긴장과 막중한 책임감이 주어집니다. 바하수꾼이 졸거나 한눈을 팔면 성 안의 모든 백성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바하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 시대 영적 바하수꾼입니다. 바하수꾼은 세 가지 사명이 있어요. 첫째, 내 말을 듣고 바하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깨우치는 자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각자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성벽 위에서 자기 생각, 추측으로 정보를 올리면 안 됩니다. 적이 오지도 않았는데 무서워 소리를 지르거나 적이 오는데도 괜찮아 하면서 침묵하면 안 됩니다. 파수꾼은 철저히 사실에 근거합니다. 영적 파수꾼의 사실은 무엇입니까? 영적 파수꾼의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쳐야 했던 메시지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영적으로 깨우치고 권명하기 전에 반드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 아무것도 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 깨우치는 자는 나를 대신해서 깨우치라. 애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우치는 자에게 대변인의 역할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경고를 대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1절은 파수꾼의 책임, 깨우치는 자의 책임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죠. 파수꾼이 잠자는 자들을 깨우치면 자기 책임을 다한 것이에요. 그러나 파수꾼이 잠자는 자들을 계속 잠을 자도록 내버려 두면 그 책임이 파수꾼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나 선생님은 자녀들, 학생들에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목사, 또 각 성도는 다른 성도가 영적으로 잠자는 것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서로 영적 잠에서 깨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깊은 잠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저희들 자신조차도 이런 깊은 잠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저희들이 이 깊은 영적인 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 저희들이 다른 사람들을 깨워서 이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서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이 복된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자녀들, 자손들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